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읽고 제가 교재에는 세 번역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아가서 짧기 때문에 금방 읽을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개역성경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름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장면은 회상, 솔로몬이 회상,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1장부터 쭉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상하면서 이런 때도 있었고 이런 때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솔로몬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말고 그 지난주와 그 지난주는 이런 내용으로 2주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속히 달려와서 슐라미 여인의 집단 밖에 서서 창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를 기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날이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님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벨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런 내용으로 2주간 했습니다. 여기 또 해설 간단히 보면 슐라미 여인에게 찾아온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에 대한 그의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녀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랑과 교제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여우떼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16절부터는 다시 솔로몬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멀리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솔로몬과 잠시 떠나 있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며 못 찾는 상태는 아니지만 너무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 반대의 경우를 꿈꾸거나 상상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해석이 여러분의 아가서를 여러 가지 주석이나 책, 아가서만 위해서 쓴 책을 여러 권 사서 보면 해석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걸 보고 가장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해석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진 솔로몬 왕이 다시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왜 떨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실제로 찾아 나선 것인지 아니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꿈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2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 갈망이 넘쳐서 마음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거 지금 오늘 할 부분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사사치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야기왕군 순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님을 못 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 옆을 지나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놓치셔라 그를 꼭 붙잡고 그녀의 어머니 집, 자신을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솔로몬과의 치밀한 사랑의 교제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리고 심지어 노루와 들 사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자, 우리 그냥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님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간절히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한 자를 찾았습니다. 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밤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1장에서는 밤에 솔로몬 왕이 그 왕이 있는 침소로 그를 데려왔죠. 침소의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혼자 있는 적막감, 고독함, 썰렁함,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찾고 있는 마음이에요. 또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에 침실에 같이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해석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찾아온 솔로몬 왕을 찾아왔었죠. 근데 또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다가 다시 그 임재를 놓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것에도 쭉 평생 동안 그 임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임재를 놓쳤다. 주님의 임재가 좀 별로 안 느껴진다. 주님이 조금 나와 거리를 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몇 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엔 그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죠. 근데 저는 주님 못 느끼겠는데요. 예전에는 은혜 충만해서 많이 느꼈는데 지금 못 느끼겠는데요. 실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떠났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안 떠났죠.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의 느낌도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것이 있으면 편안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가자고 이끄실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다가 주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이나 우리 육신이나 또 이렇게 인간적인 것 따라가다가 주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여기서는 충만한데 집에 가서 또 임재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바쁘게 일하다가 또 문제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역사할 때, 말씀할 때, 또 그때 속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는 주님이 우리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 그걸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곳,
위험하게 보이는 것, 더 높은 차원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받았어요. 집회 참석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있는 자리에 받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머무러 있기를 원치 않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세요. 더 성숙의 길을 나가고 주님과 함께 뭔가 같이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오면 주님과 거리상 멀어지는 거죠. 버리진 않았지만 그 임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뭐 침소에서 계속 있기만은 원치 않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응?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죠.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는 그냥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또 와서 느끼는 거, 또 와서 느끼는 거. 왜 안 느껴지지? 느꼈을 때는 이랬는데, 너무 어떤 사람 손 떨어서 가보세요. 응? 은혜 받을 때 손 들고 막 떨어진 사람, 왜 안 떨리지? 응? 또 떨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또 그런 걸 자꾸 원하는 사람, 그것이 다시 또 재현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시 느낀다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길 원하죠. 다른 차원으로 가길 원하죠.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하세요. 함께 머물고만 있지 않고 또는 우리는 함께 나가길 원하세요. 함께 뭔가를 행하길 원하세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나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그냥 침소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만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편하지 않죠. 왜 놓쳤지? 찾아보니까 같이 침소에 있어야 될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 날 찾았고 여러 날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슐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섰듯이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어디 떠나버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임재는 못 느껴요. 여기 교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슐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영혼의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는 우리는 그랬죠.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다음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세상에 여기에 우리 방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춰준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내 영혼이 빛을 받아서 기쁜 거고, 또 정말 큰 기쁨,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영혼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나의 영혼 기쁘다.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의 기쁨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기쁨도 없고 밝은 빛이 내 영혼에 없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혼의 어둠 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어둠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어둠 터널, 때로는 긴 터널, 어떤 사람 또 몇 년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밝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조금 옛날엔 그래 썼었지만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되게 영성의 대거장들도 이런 과정을 몇 번 인생에 맞이하게 되고 또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받고 쭉이다. 쭉 충만하고 쭉 환하고 쭉 기쁘고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이 얘기해. 그때 아무리 좋은 강사라도 그때 은혜 받은 충만할 때를 그 설교하고 간증하는 거지 집에 가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난 지금 왜 그랬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걸 강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빛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나 충만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때는 어떻게 하고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돼. 일어나서 그 임재의 느낌을 회복해야 되겠죠.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돼. 그냥 여기에 와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나 여기 아직도 침상에 누워 있사오니 이리 와 주십시오 하지 말고 찾아 나서야 돼.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신라면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그 성읍 온 성읍을 찾아다니고 거리마다 샅샅이 뒤지며 찾아 나섰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 나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녀가 밤에까지 찾아 나섰듯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주님을 간절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사야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밤에 밤은 물리적인 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밤이에요. 이사야도 영혼의 밤을 맞이해서 지금 충만하고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찾아 나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사야도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지금 이사야의 기도와 여러분과 비슷합니까?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여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결국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잠언서의 약속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난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겠죠? 선별로 또 아무나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내가 택한 사람만, 내가 고른 사람만 만나줄 것이다 하지 않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쨌든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시 깊이 만나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밤의 어둠이 주는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실람미 여인처럼 일어나서 나의 님을 찾으리라. 일어나서 나의 주님을 찾으리라. 시작. 일어나서 나의 주님을 찾으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의 주님을 찾으리라. 일어나서 나는 주의 임재의 큰 기쁨을 회복하리라. 시작.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임재의 큰 기쁨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성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찾아 나섰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어. 만나지 못했네. 못 만나면 어떡하지? 가려네. 자, 그 교재 보시면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찾아 나서는 노력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읍 이리저리 이거리 저거리 샅샅이 주셨다는 건 뭘까요? 아마 요즘 말로는 여러 모임들, 여러 집회들, 여러 교회들, 금식, 무슨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 헤맸지만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만난 거죠. 이 실라메는 성읍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보고 샅샅이 거리마다 돌아다녀보고 여기저기 다 뒤져봤지만 거기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모임, 집회, 여러 곳, 여러 교회, 금식, 좋다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못 만난 경우 있어요.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은 어디서 성읍 안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았을 때는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결국 성읍 안에서 만났어요. 여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읍은 결국은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읍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다녀봤던 곳이나 방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집회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 집회 찬양은 나도 은혜 받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금식기도 하면 은혜 받는다 그러고 금식을 몇식을 했는데 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체중 감소와 소화, 위장에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한 것이 나에게 꼭 그대로 임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걸 하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역시 결국 성읍 안에서 결국은 만났는데 이 성읍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여기 신약에서 보면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나왔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기록된 장달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그러니까 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습니까? 내가 본 천국 쓰시겠습니까? 천국 갔다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기 여러분은 거기에 이르러 다다랐다고 말씀하고 영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갔다 오진 않아서 여러분의 영은 거기에 다다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여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펠로십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회피하는 것은 주님을 회피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홀로 외떨어진 고립 상태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찾아 나섰을 때는 못 만났죠. 그죠? 샅샅이 지져도 못 만났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읍,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가 위험할 수 있대. 왜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받는 사람 꽤 있죠? 모른 척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받아서 할 말 없어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사람 꽤 있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곳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무조건 내가 여기 혼자 갔을 때 못 만났어요. 낯차지지도 못 만났는데, 못 만나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3절에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님을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순찰자 옆에 계셨어요. 슐라미 여인이 찾아다니다가 야경꾼, 여기 야경꾼이야. 순찰하는 자. 영어는 워치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밤에 순찰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살피는 사람이죠. 이들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영적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양들을 깨어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깨어있는 파수꾼에 속합니까? 깨어있습니까? 양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 자기 자신과 기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또 증보기도 하든지 또 필요하면 또 뭐 연락을 하든지 만나든지 하면서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정말 작은 영혼에도 여러분이 깨어서 돌본다면 영혼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도 자고 있으면 밤에 누구를 지키겠어요? 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인생에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깨어있는 자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시작.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그러니까 계산, 회개 나중에 한다. 저 사람 때문에 잘못 인도하면 내가 뭐 안 좋은 걸 받고 잘 되게 만들면, 영적으로 잘 되게 만들면 칭찬 상급 받고,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분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파수꾼은 밤새 깨어 있으면서 원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파수꾼은 도시의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한 역적 안전은 주님이 사명을 주신 파수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근데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서 파수꾼이다 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최소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족만 위해서 깨어 있다고 뭐 정말 훌륭한 파수꾼입니다 말하기는 좀 그래. 자기와 가족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주고, 또 막 책임지려는 마음, 뭐 책임 다 지는 건 못하지만 지려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책임지리라 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여러분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받았지 못해도 오늘 받는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파수꾼입니다. 시작. 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밤에 깨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인생에 어두울 때 깨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나는 깨어 있으리라. 시작. 나는 깨어 있으리라. 깨어 있는 사람. 깨어만 밤 안 자고 뭐 딴 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터넷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나 뭐 가정 문제 많아서 많이 기도해도 그건 파수꾼이 좀 부족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신학교를 위해서,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게 있는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파수꾼, 제대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도 시간보다 조금 늘려야 돼. 기도하지 못하면서 파수꾼, 말만 파수꾼. 명찰 부신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금으로 명찰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한 기도를,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시간 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단체, 다른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내는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다른 표현으로 이 파수꾼이다, 워치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 나는 파수꾼입니다. 진짜 내가 하라서 하지 말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 하시고 아닌 사람 그냥 입 다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또 이 마스크 써가지고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
크게 시작. 나는 파수꾼입니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예, 파수꾼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 파수꾼은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주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더 영성이 있고 더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나쁜 표현으로 기도발이 세면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신학을 했는데 제가 21살 땐가 20살 땐가 22살 땐가 신학을 했는데 나보다 한 살 많은 대학생 우리 교회에 몇 시간도 나네 둥둥 건국 대학생인데 갑자기 나한테 큰 선물을 주더라고. 아니 나한테 왜 선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기는 내가 기도하면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와서 선물 줄 테니까 나 이 선물 받고 기도해 달라고.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영화를 봤더니 무슨 영화에서 그걸 봤대. 그래서 닭 한 마리 선물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걸 봐서 아 이거다 해서 그랬대. 닭은이 아니라 딴 거 만년필인가 뭔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준다면 좋은 일이죠. 기도 좀 해라. 그럼 속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냅다 소리만 튼다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나 뒷사람, 한 사람한테 나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보셨나요? 하였듯이 우리도 그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종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신라면이 그들 옆을 지나다가 사랑하는 그녀의 임을 만났듯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 사람, 그분을 실제로 아는 사람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주님을 곧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죠. 밤새 깨어서 순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러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만일 그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분들의 도움을 겸손히 받는 것도 좋겠죠. 드디어 솔로몬 왕을 만나다.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옆을 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붙잡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그 방으로 데려갔다. 여기 지나다가 그랬죠. 그늘은 지나다가 그러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이 뭐라 됐냐면 4절에 지나치자마자 그랬어요. 지나치자마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물어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을 가서 그들을 지나쳐야 되겠죠.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붙잡고 살 거 아니, 파수꾼하고 살고 싶어요. 솔로몬 왕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주님 만나러 가다가 파수꾼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분들을 통로로 해서 그분들의 인도하심 통해서 그들을 지나쳐 가야 되고 그분들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그들 옆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들의 도우심의 영적 영향으로 나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들 옆을 지나치자마자 너무 또 그들이 이렇게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할 때, 네 하고 그 지나쳐서 바로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그들 옆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님 솔로몬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들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찾던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분은 주님이시지 그 순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순찰자, 인도자, 예언적 중보 기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귀히 여기지만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도 주님을 찾게 도와줘야 되겠죠? 붙들어 넣어서도 안 돼요. 노원, 여기 이 가사, 내 주밖에, 내 주는 없네. 뭐죠? 나나나나나, 내 주밖에, 뭐죠? 내 처음에 어떻게 된 이 자목은 내가 안 불러가지고 내 주락은 없네. 근데 그 영어가 가사가 뭐 있어요? There is no one but you, my Lord.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no one can take your place. 당신의 자리를 누구도 취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사가 또 그래요. 내 주밖에 뭐죠? 와글와글해서 못 들었는데서 그러니까 요즘 안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영어로는 더 멋있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문을 넘어서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들을 보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이 파수꾼 중에 한 사람이죠. 저를 보지 말고 저희 간단한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요. 주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녀가 왕을 찾아 드디어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그죠? 밤에 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밤에 누가 다녀요? 밤에 거리의 여자라고 있잖아요. 밤에 다니는 여자들은 그런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눈초리 받았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그냥 그것도 마다하고 너무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밤에 찾아 나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숨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영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찾냐가 문제겠죠?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으리라. 꼭 만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힐람의 여인이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이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꼭 붙잡아야 되겠죠? 또 잠깐 얼굴 봤으니 됐습니다가 아니라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내가 그를 꼭 붙잡고 그분을 떠나가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듯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그 힘든 고통의 기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서서 그분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는 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안 놓치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그런 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입니까?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받았다면 다시 임재를 회복했다면 이 임재를 난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난 최고예요. 난 이거 절대로 필요해. 그런 마음입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그죠?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너 만났으니 나가라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매 순간 주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언제나 붙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주님께 붙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어야 되겠죠? 니네들 왜 붙어 다니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헤어지고 떨어지고 갈라지고, 사랑하면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붙어있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뭐 육신으로 가고, 주님의 육신이 지금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붙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주님께 붙어있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임재에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가이드를 받아서 주님을 다시 임재를 회복했다면, 이것이 나의 절대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 1번입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놓치기 쉽지 않겠죠. 응?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임재를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임재 안에 거한다. 저렇게 하면 임재 안에 거한다. 다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원하는 것. I want you. I need you. 은혜 찬양. 가사하면 I need you. I want you.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I love your presence. I love your presence. 나는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가사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도 영어를 알아들으시니까 한번 영어로 하겠습니다. I need you. 나 보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마시고, 주님께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난 당신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는 것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식이 조금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겠죠.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 임재 훈련이라는 책이 뭐 몇천만 권, 하여튼 1억 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있죠. 그는 가톨릭 수사도 되지도 못했죠. 평신도예요. 그러나 신부들이 배우러 왔어요. 예? 처음에는 식당에서 가마솥 불 때는 사람이었어요. 가마솥에 불 뗄 때도 하나님 임재 느꼈고, 나중엔 그 회개, 그것도 곧 잡히겠네. 그래도 하나님 임재를 느꼈는데, 그분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임재는, 임재 연습은 어떤 방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한다. 그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주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를 침노한 자가 되게 하고, 그죠? 침노. 밤에 여자가
산다고 나다닌 것도 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용기죠. 무슨 말 들을 걸 각오하고 침노하듯이 쳐져나간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데 가로막아 서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꼭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잉태하던 방으로 솔로몬 왕을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그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에게 편하고 안락한 곳으로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이 어머니 집은 어머니 식솔들이 거하는 방으로 남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는 장소였습니다. 어머니 방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틀리니까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집은 바로 어머니가 같이 밥해서 먹이는, 같이 먹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남이 못 들어오는, 요즘하고 틀리겠죠. 당시 어머니는 딸의 혼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의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장막으로 들임으로 혼인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혼인 날에 그 어머니가 그에게 멸류관을 씌워준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좀 이따 씌워져요. 어머니가 씌워져요. 딸의 혼인에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죠? 교회가 어머니 집. 예수님은 주님의 집의 남편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육신적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니까 누가 형제여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어머니 집으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나고 누리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입니다.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풀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또 풀어놓게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풀어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붙잡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우리의 교회 안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 오세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교회 와도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나듯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좋은 티가 나겠죠? 아름답겠죠? 멋있을 거예요. 또 부러울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 안으로 모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 처음에 1장에 그분의 침소로 우리를 데려갔다. 1장에서는 왕이 침소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어머니 방으로, 교회로, 우리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야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지만 찾고 또 드디어 만난 사람, 순찰자 파수꾼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솔로몬 왕을 만나듯이 그들의 도움을 얻고 자기는 안 보였어요. 자기도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그러나 그의 도움을 받으니까 여기 계시네.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이 이 주님을 꼭 붙잡고 놓칠세라 어머니의 방으로 모셨듯이 내 있는 곳에,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교회에 모셔오는 주임제 안에서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막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건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어떤 대가 어떤 난관이 있어 그래도 난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다고 믿고 나갑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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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여 감사합니다. 인천한 주님 만납니다. 나나는 이시아카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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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나나나나나나나na나나나나na나나나na나나na나na나na나na나na나na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니디디디디디 나의 영혼 샤카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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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영혼 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 마지막 찬송 632장 주임제 632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630 임제 안에 630 이 찬양하고 마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저는 여러분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회복해 주셨고 혹은 회복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난관도 또 어떤 울타리도 넘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드디어 주님 만나는 일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은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